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미국에서 2022년도 명문대학 평가 순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어떻게 대학 순위가 바뀌었을까? 어느 대학이 명문대학일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런 명문대학 순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일대학교는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5번째 명문대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이 학교들은요 다 동률입니다.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그리고 유명한 MIT 공대 이 세 개 학교가 2위 공동 3위를 2위를 기록해서 2, 3, 4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대학 순위 1위 명문대학은 어디일까? 1위 명문대학은요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이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이 학교 평가에서는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답니다. 학과의 규모, 그리고 학부 학생들의 학력,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데 자그마치 17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학업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위 명문대학교를 선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요 명문대학 평가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명문대학이 1위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대학이 언제까지 명문대학교 1위를 유지할 것인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학교 순위가 많이 바뀌는데 예일대학교도 바뀌었고 하버드 대학교도 바뀌었고 MIT 공대도 바뀌었고 2위 이하는 수시로 학교가 바뀌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바뀌었지만은 부동의 1위, 지난 1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한 대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였습니다. 이 대학의 전통에는 입학생들에게 총장님이 반드시 얘기를 해주는 전통이 하나 있답니다. 이 대학 안에는 굉장히 작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실이 있는데 이 교회는 돌로 지은데 아주 예쁘장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지만 이 파이프 오르간은 거의 국보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층짜리 아담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로 교회 옆에 대학을 상징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내서 총장님이 교회와 도서관을 가지고 이렇게 입학생들에게 늘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당과 도서관이 함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도서관은 우리 지성의 고향입니다. 교회와 도서관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도서관보다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그 도서관을 후에 지을 때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더 높일 수가 없다. 교회는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단층 건물이잖아요. 그럼 도서관은 현대식으로 멋지게 높게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보다 도서관이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전통은 절대로 도서관은 교회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각이 되면 지하를 더 깊이 파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교회보다 낮게 만듭니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더 많은 건축비가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교회보다 더 높을 수가 없다. 이런 이념 때문에, 그런 가치관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더 힘들게 도서관을 낮게 지기 위해서 지하로 집어넣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정신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학교, 하버드, 예일 대학교에 이어서 미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명문대학이죠. 그동안에 이 학교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면서 또 한 가지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교였는데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이 대학을 통해서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대학은 역사적으로 40여 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 대학교입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학의 도서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도서관의 규모는 그 학교의 규모와 그 학교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대학의 자존심입니다. 그 학교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도서관보다는 교회가 반드시 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며 교회가 대학의 중심이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의 심장과 중심이 도서관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가치관을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명문 대학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교회 순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크기나 교인 수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가장 큰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 순위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어떤 교회가 명문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명문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실 때 어떤 교회가 명문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명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명문교회인 것이죠. 우리 태명교회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땅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명문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명문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하게 명문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명품, 명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명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는 교회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을 움직이지 말며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냐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희망을 갖고 우리의 사업적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인생을 살고 그 소망을 이뤘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셨고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의 사업장에 주신 소망,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명문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문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태명교회가 미래에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어야만이요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도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소망 없이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 있죠.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 보니까 문 앞에 이런 큰 글씨가 붙어 있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즉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써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망 없이 사는 것 바로 지옥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졌을 때 참 다행인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기쁨이 아니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신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했던 약속이 잘 지켜지게 되면요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면 더 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무엇인가? 인간들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이 명문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 시치위원으로서 위원장도 하고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많이 구술시험도 보고 필기시험 봅니다. 저는 제 담당이 예배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처음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들에게 전도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셨죠? 그럼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 전도사님 왜 참석 안 했겠습니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본문이 어디던가요? 제목이 무엇이던가요?
그럼 갑자기 머리를 극적지합니다.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보통 시험을 치는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전도사님 그 정도 했으니 일반 교인들은 어떨까 나름대로 그냥 짐작만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일생에 아니요. 한 달 아니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기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이런 마음 갖고 있어가지고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나간 분한테 물었답니다. 집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무엇이야? 전부 다 기억을 잘 못하더래요. 가정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모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사모한테 물었대요. 여보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이 무엇이었어? 했더니 사모님도 모르시더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최소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 번쯤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열매를 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건지를 소망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신방은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방 날짜가 잡히면은요,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신방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실지, 그 가정에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인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한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더니요, 그 가정의 가장께서 핸드폰을 가지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신방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녹음을 잘해가지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면요,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해 동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바로 그런 교인이 많게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 명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보고 또 그 다음 주간 삶을 살아보고 내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붙들고 사는 교회이기에 교회다운 교회, 명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은 꼭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 붙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사람과 그 돌봄과 격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돌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돌봄을 받는 사람과 격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도 바쁜데 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를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인생을 바꾸게 됐는가? 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가?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격려의 말을 한마디 건넸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가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격려했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격려는 잃고 힘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와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는 돌봄과 격려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격려하고 돌보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탈진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특히 한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돌봐야 되고 격려하다 보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삶이 또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지쳐버리면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재충전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충전을 받지를 못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돌봐야 되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려면은 밥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심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은 안 먹어요. 그런데 일만 계속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나중에는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나에게 적당한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만이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 돌보는 거 참 사람들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들 만나 대화하고 집에 오면요, 어떤 날은 그날 오면 막 힘이 납니다. 저녁에 힘이 나가지고 막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갔다 오고 나면 힘이 쫙 빠집니다. 어떤 느낌? 제 에너지를 다 뺏긴 느낌이 들어요. 제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냥 돌보고 격려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을 돌보았는데 내가 힘들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주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서로 돌보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분법으로 한 그룹은 돌보는 그룹, 한 그룹은 돌봄을 받는 그룹,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요 지쳐버립니다. 내가 지치면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그 힘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힘을 얻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서로 지치지 않고 계속 서로 돌보고 격려해주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돌봐줬습니다. 그럼 내가 힘을 얻었잖아요? 그럼 책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어디일까?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1위였지만요, 거기도 역시 그 나라 부동의 1위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다.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역시 1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 우리 대한민국은 50위였습니다. 근데 그 50위 된 것도요, 그나마도 우리가 경제 규모가 좋고 GNP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5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답니다. 내 주변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이웃이나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요, 우리나라가 102위였답니다. 행복지수 50위보다도 훨씬 더 밖이에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친구나 이웃이 몇 명이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파악해봤더니 그 지점에 100위가 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하루 생활 속에 웃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위권에서 훨씬 더 멀어졌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웃지만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때려보면 그렇습니다. 전부 다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태명교 성도는 교회에 오면요, 잘 웃으세요. 누가 막 인상 찌푸리고 환한 얼굴로 그렇게 와서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보면 집에서 화난 일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라는 그런지 그래도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화났다고 얼굴이 화내면서 의뢰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잘 웃는 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도와 직장에서도 좀 더 많이 웃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명문교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태명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늘 정리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꼭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을 신뢰로 들면서 교훈하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습관 하나 있는데 그 습관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폐한다는 것입니다.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성전과 집에서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도 바빴지만은 서로 돌보고 해서 부지런히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나쁜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이전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둘째는 지금 코로나에 걸려 치료 중인 사람. 셋째는 앞으로 코로나에 걸릴 사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앞으로 10월 달 돼서 또 대유행이 온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도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분리되는데 저는 세 종류의 교인이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교인들은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살 수 있어. 뭐 하나님께서 나의 별 도움이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교회의 존재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이죠. 내가 필요하면은 교회가 찾아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은 음식점을 찾아가고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내 인생에 신앙이 필요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필요하면은 내 생활의 일부분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더더욱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미래에 더 이보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우리가 그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전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바람 우리 태명교회가 앞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마치 프린스턴 대학의 교회가 중심 심장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심장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캔터베리 교회 안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76세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가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떠돌이 생활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청소년 때, 그 캔터베리 교회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청소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집 없이 살았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매주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청소한 일에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나 맡겼습니다. 교회에 종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늘 교회의 종을 칩니다. 교회 청소하고 종치는 일, 이 두 가지를 맡은 것이 니콜라이 집사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시에 종을 치는지요. 런던의 시민들이 그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요, 자기 시계를 보고 시계를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 종소리가 울리면 몇 시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크게 맞춰가지고 고칠 정도로 이 사람이 충성스럽게 교회 종치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께 교회 청소하는 일과 이 종천이 이 두 가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혼까지 해서 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두 아들이요. 하나는 영국의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두 아들을요, 영국의 최고의 명문대학 두 명을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훌륭한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이 아들이 성공해서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을 그만하시죠. 이제 좀 편히 사시죠. 교회 청소하는 것과 종치는 것. 이제는 그만하시죠. 그래도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 이 청소하는 것과 이 종치는 일은 내가 정년 퇴임이라는 게 없어. 난 죽을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때까지,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돼.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정년 퇴임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70이 넘었는데도 교회 청소하고 그 시간에 종치는 일을 따라. 이분이 76세가 되는 해에 몸이 쇠약해서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녀들이요, 손주랑 다 데리고 아버지한테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임종을 하려고 하는데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종을 치는 거예요. 임종을 하는 분이 종을 치는 거예요. 한참 종을 치네 갑자기 종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직원들이 쫓아올라가 보니까 그 마지막 종을 치면서 종끈을 붙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숨 거두는 76세 그때까지 종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이 이야기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여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그의 장례식에 왕실 묘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쟁 영웅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 위대한 수상에도 주지 않았던 것, 위대한 정치가 지식에 주지 않았던, 배우지 못했고 평생 동안 교회에서 청소하고 종만 치고 살았던 이 사람의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왕실의 묘지를 허락해 주어서 그 사람의 묘지를 영국 왕실 묘지 안에 최초로 들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영국에서 귀족으로 대접해 주기 위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 날은요, 런던의 모든 상가 시민들이 다 문을 닫고 공휴일이 되어서 그를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심지어는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자연히 그 사람이 떠난 날이 런던 전체에 임시 공휴일로 되었던 것이죠.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던 니콜라이 집사. 배운 건 많지 않았고 가진 건 없었지만은 오직 믿음 하나 살았던 거, 교회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전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긴 그 작은 일,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 교회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일부분일까? 아니면 나의 전부일까? 저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되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